빌립보 이어가겠습니다. 2장 1절로 11절 빌립보서의 핵심되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가 좀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분의 마음 앞에 이 땅이, 이 나라가, 또 우리 성도의 가정이, 교회가 정돈되고 정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기독교 명저 가운데 찰스 쉘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썼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공항이 찾아오고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마칠 때쯤 강단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날의 예배에서 불렀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그리고 소리쳤어요. 오늘 당신들이 이 예배 가운데서 이 찬양을 은혜롭게 불렀는데 정말 불렀던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고 강조하셨고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10개월 전 실직하고 지금까지 백방으로 쫓아다녔지만 아무 일도 찾지 못했고 사람들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는 4개월 전에 죽었지만 제 아내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어린 딸은 제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잠깐 친구에게 맡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나도 가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시오. 고함을 지르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급하게 목사관으로 옮겨진 그 사람은 며칠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충격을 받은 맥스웰 목사님은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물어보자. 그리고 모든 결론이, 모든 선택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되게 하자. 1년 동안 여기에 동참할 성도들에게 서명을 받게 하고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교회만이 아니라 그 지역, 사회, 그 도시, 미국 전역에 퍼져가면서 한 시대 미국을 바꾸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지난 아동부 겨울 캠프 주제가 이것이었어요. 무슨 간증거리가 있나 싶어서 초등부 교육자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캠프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변화됐다거나 무슨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들이 헌금을 삥땅 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주보다 아동부 주기로 헌금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냐 그랬다면 그것밖에 없대요. 어른이든 아이든 회개의 척도는 헌금인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권면하면서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 말씀이 이거죠. 한마디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너 안에,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아니었어요. 너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안에 이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거 틀린 건 아닌 것 같지만 복수로 표현된 걸로 봐서 너희 안에, 여기서 너희는 개인을 넘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였을 거예요.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하게 번역됐습니다. In your relationship이라는 거예요. With your another. 너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relationship,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품어야 될 마음의 기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절부터 쭉 2절, 3절, 4절까지 보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너의 자신의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느낌과 감정까지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그러면서 결론이 너희 안에, 이 말은 내 개인 안에, 너 개인 안에를 뛰어넘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유지되고 공동체가 세워져고 하는 공동체의 기준,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의 생각, 내 개인의 감정, 사상, 이념, 그것으로 서로를 대하면 안 됩니다. 오직 기준은 한 가지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고 이것을 기준점으로 정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우가 아닌 것 같아 좌인가 봐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좌가 아닌 것인가 봐 우인가 봐 그래서 등을 돌립니다. 좌가 아니면 다 우가 되고 우가 아니면 다 좌가 되고 나와 다른 모든 것들은 적이 되는, 오늘 이 교회 안에 이 분열과 다툼이 문제인 거예요. 좌도 품고 우도 사랑으로 녹여내신 예수님의 마음이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교회가 좌여야 합니까? 우여야 합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보수여야 될까요? 아니면 진보여야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헌정사상 갈등과 분열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갈등은 뛰어넘어서 사회 전반적인 갈등과 분열을 만들었습니다. 부부라도 정치적인 색깔이 맞지 않으면 이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천륜이라고 얘기했던 부모와 자식 사이도 정치적 진영으로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분열은 캠퍼스를 쪼개고 있고 친구 사이를 나누고 있고 연인 사이를 나누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쪼개고 성도와 성도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3월이 끝나고 4, 5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불어올 후폭풍을 전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해야 될 정치인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의 본문은 굉장한 함성처럼 우리에게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따져보라는 겁니다. 기준이 뭘까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사상에 이용하지 말고 복음을 좌우 진영의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만 진리고 성령만 진리의 영이고 성경만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예수님을 진리라고 믿고 성령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교회가 기준을 잡지 못하면 누가 기준을 잡을까요? 오늘 바울은 그 기준을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젯밤에도 사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마지막 원고 어제 저녁 기도의 집까지 한 구석에 제가 붙들고 와서 주님 어떡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권사님,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무소부재하시니까 어디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당신과 우리 사이에 계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하는 관계 속에 계시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 일하시고 관계를 통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 혼자 있을 때는 안 계시는가요? 나 혼자 외롭게 성전에서 가슴 쏠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안 계실까요? 아닙니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주님의 임재의 자리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의 관계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보십시오. 시작.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헬라어로 엔토스, 영어로 인사이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너 사이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목장 안에 임하는 겁니다. 목장 안에서 목원들과의 관계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의 관계의 기준이 뭘까요? 돈이 기준이 되고 사상과 이념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몸이 상처 입고 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 주님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목장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목원들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사이에서 오는 거예요. 나와 당신 사이에서 행복이 자라는 거예요. 나와 당신 사이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가져라고 하지 않고 품으라는 것, 이 단어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품는 사랑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은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자기의 새끼를 품는 것처럼 우리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품으심에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분은요 죄인도 품었고요 자신을 찌르는 원수마저 품고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던 나병 환자도 품고 귀신에게 매여 짐승처럼 살아가던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 딸마저 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품었다는 거예요. 나를 품으신 거예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이 인간마저 하나님이 품으셨다. 그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 입은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이 나와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빠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어서 품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더 나아가면 내가 어떤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지 망각했기 때문에 품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느 누군가가 당신 안에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내게 한번 보여달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품으면 생명이 태어납니다. 미움을 품으면요 죽음이 자라게 됩니다. 뭘 품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뭘 품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교만, 내 아집, 내 독선, 이것만 전부야. 이게 절대 진리야. 이걸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를 품고 긍휼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풀어줍니다. 빌립보 2장 6절 7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웠대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예수님이 누구든가요? 하나님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하는 복수는 성부, 성자, 성령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히브리 1장 3절에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자기를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에덴으로 한번 그슬로 올라가 보십시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선악을 알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요. 네가 하나님이 돼. 선악과 먹어봐. 선악을 알아. 네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만들 거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심판자가 되고 네 자신이 절대 기준이 돼서 그 기준이 틀린 건 다 네가 심판할 수 있어. 이게 선악과였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요 여러분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해요. 네가 선악의 기준이야. 야, 이거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게 돼.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악의 기준을 너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선악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인간 중 어느 누구에게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11조 팽당 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타락은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망각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희미해지는 것이 타락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예수의 마음으로 덮어주십시오. 가정 안에 예수의 마음을 덮어주십시오. 자기를 비워. 참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무언가를 움켜쥔 채 다른 무엇을 손에 쥘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을 품고 있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는 없는 거지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판단도 정죄도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도 자신의 생각과 뜻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었는데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뭐가 완벽해서 내가 나를 비우지 못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에덴에서 아담을 시험한 것과 같은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라면,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분이 자기의 뜻과 생각을 비우고 스스로 포기하고 종이 되셨다는 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이 자신을 비우신 탓에 내가 구원받았고 자신을 비우신 덕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드렸던 주님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자기를 비웁니까? 이건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본체였던 그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낮아지심이
우리가 은혜 입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은혜 입은 자임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몫이고 불평과 원망은 은혜를 망각한 자의 반응입니다. 겸손은 은혜 입은 자의 본능이고 교만은 은혜를 망각한 자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집니다. 9절 10절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해서요,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추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입니다. 내가 깊어지면 높이실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약해져야 강해지고 작아져야 커지고 낮아지고 깊어져야 높아지는 거지요. 그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대요. 예수의 이름 비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진 자인데 베드로가 소리친 게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 당신이 가진 게 뭡니까? 내가 가진 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나 걷기도 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어요. 와,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2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던집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한 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님의 이름이죠. 사도행전 4장 보십시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했던 건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이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세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너희들이 멀리 보이지 않지만 가는 길목마다 내가 나의 사랑과 능력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와 니시 성리의 깃발로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어떤 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 기드온에게는 여호와 샬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됐던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분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고 우리는 그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 대한 개념, 어떻게 해야 성전입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거야 하셨던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도 별들이 떠있는 우주 하늘도 그 너머 헤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늘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인데 솔로몬이 자기가 손으로 지어놓은 조그마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거다. 돌을 들어서 막.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은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하늘로 가시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시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건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무릎 꿇는 기준이 되는 그 이름.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을 넘어 복종의 마음 말이죠.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뭘까요? 복종은요, 설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복종은요, 설득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게 내 이성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진리로 받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이름은 가진 것 같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내게서 그분의 마음이 찾을 길이 없어. 어디에도 내 안에 그분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지요. 그리스도인이 뭔가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걸 뛰어넘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헤집고 보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나? 예수의 마음은 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목장 안에서 한번 나누어 보시고 그 마음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하나님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있는
이건 정치의 영역을 넘어 영적 영역으로 주님, 이 나라를 쪼개고 나누고 있는 이 이세벨의 영들이 묶임받기를 선포해 주십시오. 가정마다 하나님 하나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목장과 교회 안에 예수 마음으로 정렬되기를 선포해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나라 이 강산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모든 이세벨의 영들을 꺾어버리고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집과 독선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질 것을 주 예수의 마음 앞에 우리들의 가정 정렬되고 정돈되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의 마음이 부어질 것을 하나 되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기준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이 이 땅을 다스리고 기준점을 잡는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라스켄드로바르리스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올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 죄인은 신하기 희생의 샘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린 주여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나고 주님 볼 수 나의 삶과 주님도 아낌없이 주거야 다시 사해 주의 말씀 믿으며 나라를 위하여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전에 한 영혼 찾아가는 예수님 나의 내 나의 삶과 주님도 아낌없이 드리 주거야 다시 사해 주의 말씀 믿으며 나라를 위하여 쏟아진 예수님처럼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이 시간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함 없는 그 사랑,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교회와 가정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